오늘 시편 19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날씨가 화창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연, 이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것을 감사하려고 하는데 날씨가 우중충하면 이게 설교랑 이렇게 커넥션이 안 돼서, 하나님 정말로 이 설교가 되어지는 그날에는 날씨가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 속에서 살고 계심을 고백하십니까? 또 그것에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파란 하늘, 푸르른 자연, 그 햇빛과 공기 모두가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나타내고 그 모든 자연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대자연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심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의 끝까지 이르는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낸다고, 하나님께 그 하신 일을 영광 돌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사야의 말씀을 참조해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찬송을 위해서 지으셨다라고 하신 것을 기억해 볼 때 하나님의 창조물, 우리를 포함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영광 돌리고 그 광대하심을 영광 돌리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늘은 영어로 여기서는 heavens라고 얘기하는데요, 모든 하늘의 모든 창조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늘이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요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고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즉 이 땅의 모든 생물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명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40 이후가 넘어가면서 이 자연의 색깔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꽃을 보면서 제가 전화기를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꽃을 찍고, 그 다음에 마음이 좀 울적할 때 이 꽃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얘가 조화가 아니에요. 저는 얘가 너무 이쁘게 생겨서 조화인 줄 알았는데 얘가 생화예요, 생화. 이런 색깔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식물의 언어를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얘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람이 나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며 정말로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손으로 지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들과 딸들이 맞지요?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내 아버지라고 고백이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의 그 자체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사역을 끝내고 밤에 집으로 이렇게 돌아가다 보면 제가 이렇게 돌아서 그 집을 맨날 지나가는데 거기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 파킹랏을 딱 지나갈 때 보면 거기 이머전시 워킹 하는 데가 있는데 쿠퍼죠 거기가. 거기 위로 하늘이 이렇게 있는데 가끔 거기에 노을이 져요. 노을이 지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이게 노란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주황색도 아닌데 이게 막 섞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하늘을 만들었나. 제 어머니가 화가셨는데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그림의 물감으로 하나님의 자연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대요. 그 색감을 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아름다운 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피조물이 바라볼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다라니까요. 대자연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우리가 경외감을 갖잖아요. 자연의 사막만 가도 사막의 거대함을 보고도 그 자연의 거대함을 느껴서 스스로가 겸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 여러분 시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셨냐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신묘막측이라는 표현인데 이 말이 좀 잘 안 오죠? Wonderfully, fearfully made. 여러분들이 두렵고 아름답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습 자체는 우리가 이렇게 걸어다니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감을 담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모를 뿐이라는 거예요. 대자연의 신비, 어쩔 때 보면 야, 어떻게 이런 거를 하나님께 만드셨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스스로 겸손해지잖아요. 오늘 그 말씀 속에서도 낮과 밤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와 소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대자연의 그 신비로움이 사람을 겸손케 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고 순종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낮에는 해를 창조하심으로 자연과 창조물들을 가꾸시는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이에요. 그 5절에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남편 대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신랑 대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시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를 피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해가 신랑 같다는 표현, 저는 이 신랑이 그 하나님의 임재로 덮은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하늘 끝과 끝, 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온기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덮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아니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이죠. 또한 반대로 얘기하면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숨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동일한 해를 주시듯이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동일한 은혜를 이 죄인에게 베푸시고 주시는 이유는 이 죄인도 기회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따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동일한 은혜, 의인에게도 주는 그 은혜를, 의인에게 주는 그 사랑을, 의인에게 주는 그 은혜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해의 열기로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으며 창조되었고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자연계의 창조물보다
주신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그의 말씀을, 그분의 말씀을 주셨대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우리의 영혼을 부흥시킨대요. 그 말은 생명이 깃들며 회복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소생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읽지 말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을 때 생기를 갖고, 그 증거를 갖고, 지혜를 갖고, 이제 그 교훈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이 구분되어지며 그 몸을 정결하게 순결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즉 말씀을 읽고 받고 사는 사람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한다라는 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본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다, 내 신앙의 삶에 변화가 없다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거나 보아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책을 아무리 읽는다고 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해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 강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 순간에 말씀을 깨달으며 우리가 영적인 비잉이, 영적인 자아가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이 좋아져서요,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설교와 강의가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해하지 못하고 읽는 것이 아예 안 읽는 것보다는 낫죠. 그러나 공부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은 깨달아질 때까지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의 삶에 대한 것,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과 그 기대가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이라는 것, 내 인생 속에 이 말씀이 이렇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그것을 9절과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9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꿀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고 묵상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결해서 내 삶까지 정결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은 참 센스 오브 휴머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 시편 기자의 말씀을 통해 딱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물어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십니까? 침묵하시면 금을 사랑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잖아요. 아니더라도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세요.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믿음으로 이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꿀처럼 달달한 말은요,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을 하다가, 정말 힘든 일을 하다가 지치면 당 떨어졌다라고 달달한 게 먹고 싶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단 것을 먹으면 힘을 내서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우리의 힘든 속에서, 삶의 지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이것이 달달한 꿀처럼 달아오고, 이것이 내 인생에 힘을 주게 되고 능력을 가지게 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걸어가게 되게 하는 그 힘, 그게 꿀처럼 달다는 말이에요. 이게 꿀처럼 달다는 말도 있지만 또 냉수처럼 시원하다는 말도 있어요. 내 인생의 갑갑함이 너무나도 갈증이 나고 목마름에 미쳐버리겠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며 내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시원함을 갖는 것,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궁금하셔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사람이 신년이 되면 다들 성경책을 한 번씩 읽어보겠다라고 피죠. 창세기를 시작하는데 늘 레위기에서 무너지시는데 다시 그 무너진 그 자리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 내 삶의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신 그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담겼음을 여러분이 경험하실 거고요.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주시는 말씀이라고 내가 클레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분의 말씀 때문에 감사하고, 그 감사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 봉사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면 이 감사와 봉사의 의미를 넘어서 이것이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고 사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고 그 삶에 상급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11절과 13절의 말씀은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나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의 고의로 죄를 짓게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장되는 삶,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죄를 떠나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죄를 지적하게 되는 거거든요. 순종하면 죄를 떠나는 것이고요, 죄를 짓지 않고 떠나게 되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고 정직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육신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실제 우리에게 오셔서 친히 가르쳐 주시니 더 효과적으로 이제 죄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순종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제사를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그 죄에서 모두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 그 주님을 영접할 때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선포하고, 독생자를 선물로 주신 것을 받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다는 축복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 2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모든 창조물이 어떤 사명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 그죠? 제가 이제 빌립보서 2장 11절을 말씀드릴게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이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고 시인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 거예요. 그 삶이 하나님께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것이에요. 평범한 인간의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바뀌는 것이죠. 변화되는 것이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 되신 그 주님과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되는 그 자체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야 돼요. 나가 주님과 교제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하여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만나고, 사람을 통하여 만난다는 것이에요. 말씀 되신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날마다 비춰보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지 않는 사람은 변화하거나 자신의 죄를 알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습을 내어놓고 상담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제 문제는 이런데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막 기도는 해요. 그리고 주님의 말을 안 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기도를 했고 상담을 했으면 주님이 나에게 무엇라고 하시는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말씀과 기도 안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말씀이 확인되고 분별될 때,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게 되면 우리 인생 속에서 변화와 소생과 거듭남과 성화의 삶이 반복되면서 정결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이에요. 한 번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풀빵 찍어내는 것처럼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한번 뿍 찍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 변화해야 돼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돼서 우리의 자신을 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고백이 그 마지막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처럼 먼저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고 나의 구속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고백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 원합니다라고 이제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뭐가 연락되기를 원한다고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즉 주님의 주신 말씀이 이전에는 바깥에서 들리던 것, 이렇게 떨어져 있던 것인데 이 말씀이 이제는 내 입에 왔다는 거예요. 내 입에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이제는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는 주님께 받아들여지기를 고백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결단을 드리는 결단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겉의 삶과 속의 삶이 주님 앞에 같은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오늘의 그 말씀처럼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그 모두를 주님의 말씀 안에서 비춰보고 고쳐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그런 합당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하루 동안 보내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께 연락되기에 그런 성결함을, 그런 정결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이 모두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도록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로 나아가는 것이죠. 십자가로 나아가
그 언약 되신 그 말씀, 십자가의 정결함과 용서함과 자비하심을 다시 받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삶을 얻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고요, 그 말씀이 우리의 입과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찬양하게, 경배하게,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세상과 말씀과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말씀과 독생자를 주신 그것은,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고요, 그 손으로 그의 백성을 창조물로 기르신 아버지였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과 말씀과 예수님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그 감사함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럴 때 감사함으로, 찬송의 제사장으로 그분 앞에 창조의 목적대로 거룩한 전혀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송의 제사장의 몫을 감당하시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에 합당한 것인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고, 만약 그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입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지혜를 얻고 하나님 변화되며 순결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의 말씀으로 도전받는 것들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얻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 이 말씀 잊어지지 않도록 각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